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이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영화를 떠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이 동업이라고 하는 거 종종 하잖아요. 동업을 하는데 보면 사실은 동업을 할 때는 의기투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뜻이 맞아. 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면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잘못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동업을 하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봐서 동업을 해가지고 그 동업을 시작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다 깨지더라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왼수 시간이 되는 거야. 왼수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또 그게 유혹이 돼. 그래서 또 동업을 하고, 그래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동업을 하게 돼요. 자, 그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동업을 할 때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보면 저도 주례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주례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례하면 결혼식 할 때 서약해요, 안 해요? 다 하죠. 그 서약한 대로만 살면은 문제될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서약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서약을 지킬 수가 있는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자연인으로서는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거짓으로 서약하진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한 몸을 이루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그냥 검은 머리 흰 머리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서약해요. 그런데 그 서약을 못 지키는 거야. 인간은 못 지켜요. 우리의 갑옷을 가지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주님께 했을 때는 거짓말로 했을까요? 저는 거짓말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니까 그랬던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갑주만 입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히려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하고 있는데 첫째,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짧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불화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패를 들지 않는 이유는 이 불화살의 공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패를 들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휴식할 때 보면 그 로이드 존스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제가 100% 공감을 해요.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허리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의의 흉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병사들이 훈련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쉴 때, 이 허리띠 풀을까요? 안 풀었죠. 그러면은 이 흉배는 이거 풀을까요? 흉배도 안 풀어. 신발도 안 벗어요. 그런데 뭐는 내려놓을까요? 방패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방패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have와 take의 차이인데, have는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take은 앞으로 필요할 때 착용할 건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쉴 때는 그냥 옆에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냐면은 지금은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방심이라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방심이에요. 이쯤 하면은 적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하지 않겠지.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지금까지 이만큼 세워왔으면은 이제는 든든하겠지. 우리 가정, 그래도 자녀들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줬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재화도 모았고, 또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건강하고 먹고 살만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실은 그래서 방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영적인 방패를 내려놓나요? 영적인 방패를 우리가 왜 들지 않나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 가정에 문제될 거 없어. 우리 자녀들 다 괜찮아. 다 잘 자라줘서 아이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방패를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삼키려고 드르렁거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우리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오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에 이렇게 뜨이면은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 제가 지난 12월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2018년 대망의 새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일궈야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에 깃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깃발을 드는 그 순간부터 저 안에 영적인 눌림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난 12월 중순 이후에 하여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가까울 정도의 최악의 자리에까지 제가 내려갔었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도저히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하루는 제가 새벽에 아예 나오지도 못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처음으로 갈릴리 교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 성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야.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적으로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제가 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눈이 확 뜨이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 대망의 새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이번에는 좀 하지 않고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 나한테까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할렐루야. 악한 영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보면 이렇게 언제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며 나가면은요 반드시 막아낍니다.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사탄이 원하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다 놀랍게 성장해 나가는 거 사탄이 원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깃발을 딱 두는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한 교회에 대한 꿈을 품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눈을 뜨면 이런 공격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무너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랬더니 지난주 목요일 새벽부터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흔들리지 않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리더이고 또 성직자로 또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도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바닥에까지 내려갈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요, 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에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방패는 철이나 아니면은 가죽이나 어떤 강한 강철로 만든 방패가 아니고 믿음으로 만든 방패예요. 이 믿음으로 만든 이 방패만이 뭐예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585장이죠. 우리 교구장님들과 목자님들이 찬양을 쭉 하는 걸 제가 딱 들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585장. 이거 누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누군지 아시죠? 종교개혁자입니다. 16세기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루터의 생애를 우리가 뒤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틴 루터가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정말 그런 훌륭한 위대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과정에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란 병은 그에게 다 있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장병에도 있었고요.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기도 했고요. 눈이 잘 보이지, 너무 저기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시력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데려가서 로마 교황청 시국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독립된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전 세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기는요, 이 로마 교황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16세기에 하여간 전 세계에 귀한 보화라는 보화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모여든 거예요? 교황청에 가면 다 있어요. 교황청에 가면 아방궁 중에 아방궁이죠. 세상에,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했으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져놓고 이러고 살았는가 싶죠. 그러니 여러분, 교황이요, 당시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교황청을 상대로 여러분 개혁의 깃발을 들었으니 루터가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 어느 날 루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요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여보,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죠.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루터가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루터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면서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 개혁을 완수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585장이죠. 우리 한번 585장 우리 잠깐 한번 이런 루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찬양하며 나갑니다. 585장. 밀려오는 사탄의 보라설의 공격 속에 믿음의 방패를 들며 루터가 찬양했던 찬양이죠.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개 되시니 가난한 내 사례를 거하여 내 세리로다. 옛 원수마게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사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세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게 될 거로 어뢰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얘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겠네도 젤레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때에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여러분 이 공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함께 우리 온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고 그랬는데 악한 자의 불화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불화살 이렇게 냈는데 원어 보게 되면 불화살들,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사탄의 불화살,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불화살은 하나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불화살이 동시에 날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이 뚫렸어. 그래서 내 옆에 불화살들이 막 꽂히기 시작하면 결국 내 주변이 다 불타서 나도 불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 드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그 방패가 두 종류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는 전시용, 이렇게 축제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방패. 그 방패는 예쁘게 생겼고요, 모양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 사이즈도 크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이게 축제 때 사용하는 방패. 약간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방패. 근데 이거는 전시용, 이렇게 보여줄 때 축제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전쟁용, 실전용 방패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대단히 무식하게 딱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요, 사람이 다 온몸이 가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패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패는 이렇게 축제 때 사용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할렐루야. 막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아주 직사각형으로 내려가 가지고 말이죠, 딱 방패를 딱 막으면은 말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방패예요. 그래서 불화살들이 쫙 날라오게 되면요, 방패대형이 있는 거예요. 방패대형. 그 방패대형은 어떤 방패대형이에요? 전군이 방패를 가지고 방패대형을 하게 되면, 자, 불화살이 동서남북 어디서든 다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막는 방패가 있고, 옆을 막는 방패가 있고, 뒤를 막는 방패가 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막아야 돼요? 위를 막아야죠, 위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도 방패 대형을 딱 하면은 불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요, 불화살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군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시에 방패 대형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사탄의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전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동시에 방패 대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공격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요, 먹이를 쫓을 때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탁 숨통을 그냥 한번 딱 물어버리면은 끝까지 물잖아요. 제가 언젠가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는데, 아니 세상에 코끼리를 잡아먹더라고요. 코끼리를. 놀랐어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는요, 어떻게 뭐 사이즈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역시 항상 잡혀먹히는 그 먹이들은요, 무리의 앞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아니면 맨 뒤에 있어요. 언제나 맨 뒤에 있더라고요. 처지면 먹잇감이 되는 거야. 처지면. 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처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일찍 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커요. 아니면 5분, 10분 저 늦게 와서 저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서 영적인 집회를 해보면요, 그 교회 영적인 상태가 바로 진단이 되고 영적인 기운이 확 느껴져요. 단에 딱 서는 순간 말이죠. 앞자리 쫙 비워놓고 저 뒷자리에 있거나 저 위에 있거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울림이 몇 배 어려운 거예요. 집회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회자가 해도요, 정말 몇십 배 더 기도를 해야 돼. 막 가위가 눌리고요, 집회인으로 가다요.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뭐 앞자리부터요, 벌써 30분 전부터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관에 왔다 갔다 거리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면 앞자리부터 쫙. 그런 교회는요, 정말 가서 얼굴만 보여줘도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도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도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어디 모임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항상 늦게 가는 사람 늦게 오잖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 맨 뒤에 가는데 코끼리예요. 코끼리 새끼인데, 그 코끼리 새끼도 아예 작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란 코끼리 새끼인데, 그걸 달려들어가지고요, 결국은 무너뜨려가지고 그걸 잡아먹더라고요. 한번 무니까요, 놓질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딱 먹잇감을 보는 순간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놓지 않고요, 숨통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사탄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 때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방패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올 한 해 어떠한 사탄의 불화살들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동시에 방패 대용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이런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정말 올 한 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